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4절, 22절에서 26절 말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적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으니 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에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 잠깐 돌이켜서 살펴보면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면 죽음을 앞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의 장례를 예언하며 축복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요셉을 향한 축복, 야곱의 축복은 성도가 누려야 할 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초반절까지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복을 받은 존재인 동시에 복을 나누는 존재다라고 야곱의 축복, 요셉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샘 곁의 가지가 그 담을 넘어 이웃에게 그늘과 열매를 제공하듯이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는 나만 생각하며 나만 누리고 우리만 잘 사는 곳이 아닙니다. 나보다 약한 자를 돌보는 곳, 연약한 자를 함께하며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곳, 그것이 교회다, 성도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넉넉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사역 속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신앙의 역설은요, 세상의 방법은 많이 나누고 많이 베풀면 사라져버리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지만 신앙의 역설은 무엇입니까? 나누면 나눌수록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더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이 나누어 주는 자는 오히려 더 풍족해지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고 빛나게 하는 자는 내 인생도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지요. 그러나 성도가 이렇게 남을 부유하게 해주고 남을 유익하게 해주고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세상은
성도를 향하여 적개심을 품습니다. 적개심을 품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23절 말씀을 보면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여기서 적개심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기분 나쁜 상태를 넘어서 뿌리 깊은 원한과 끈질긴 추격, 계속해서 쫓아오는 그런 추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발음이 뭐냐? 이 적개심이라는 단어의 발음이 사탐입니다. 사탐. 무슨 발음이랑 비슷하죠? 사탐.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나오는 사탄이랑 비슷하지요. 이 대적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사탄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아주 같은 단어의 뿌리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적자 사탄이 품는 마음이 사탐, 이 적개심이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즉 세상이 성도에게 품는 적개심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받은 자를 시기하고 무너뜨리려는 영적 공격의 의미가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은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공격했던 무리들을 활 쏘는 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형들의 시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모함, 감옥에서의 잊혀짐, 요셉의 삶을 무너뜨리려 했던 모든 악한 의도가 바로 이 활 쏘는 자, 적개심으로부터, 사탐으로부터 유래된 거고, 이 사탐은 어디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 사탄으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면 억울한 상황 혹은 우리를 공격하는 적개심이라는 상황이 닥쳐옵니다. 이 적개심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바로 성도가 누려야 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삶을 잘 드러내는 단어가 바로 도리어라는 단어입니다. 활 쏘는 자가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어떻다? 도리어 더 굳세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도리어의 사람입니다. 이 말은 악이 번성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적개심은요, 우리를 위축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적개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를 붙드시는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의 손은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적개심을 만날 때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의 상태가 내 담을 넘어 다른 사람의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로 자라고 있음을 깨닫고 나를 향한 화살보다 나를 붙드시는 전능자의 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미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게 우리를 채우십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리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단단해지는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49장 24절 후반절 말씀 보세요.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해 오는 적개심, 이 사탄의 공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누가 나의 손을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야곱에게 적개심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셉에게 그런 공격들이 많았지만 오히려 요셉은 이스라엘의 반석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셉이 수많은 적개심과 공격과 같은 것들을 요셉의 힘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를 붙들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강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반석 위에 세운 자, 지혜로운 자의 비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생활은 만사형통의 신앙생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성도의 복은 비바람과 창수가 몰아칠 때 넘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 비슷한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이 세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우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그냥 건축을 짓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치밀한 설계도를 가지고 기초부터 지붕까지 완벽하게 건축하는 전문적인 건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교회와 성도의 인생,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좋은 게 좋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원리 안에서 치밀한 설계도를 가지고 건강하게 하나하나 재어가면서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건물 지을 때 설계도 없이 세우면 어떻게 돼요? 빨리 지을 수 있는 것 같지만 튼튼하지 않습니다. 아구가 맞지 않습니다. 단 1mm의 오차도 없이 만들기 위해서 건축가들은요, 자로 재고 또 잽니다. 수평을 맞춥니다.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할 때에 완벽한 건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요, 말씀을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믿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라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훈련받고 언제까지 훈련받습니까? 될 때까지. 그리고 되면 언제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훈련받아야 합니다. 훈련받지 않은 자들이요, 교회의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조금만 어긋나면 화를 내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치밀한 설계도를 가지고 지붕까지, 기초부터 지붕까지 완벽하게 세워나가는 전문적인 건축과 같은 것입니다. 배움 없이, 훈련 없이는요, 이 세워짐의 중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인정이나 관계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이나 관계로 세운 교회는요, 모래 위에 세운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의 건축가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치십니다. 많은 분들이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멋지게 세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내 실력으로 세운 집은요, 조금만 바람이 불고 누가 좀 활만 쏘면 금방 금이 가고 흔들려 버립니다. 주님이 직접 망치를 드시고 설계도를 그려서 세우시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은 다릅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짓는 집은요, 세상 그 어떤 태풍이 와도 끄떡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자훈련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작년 총회 때도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교육받지 않으면 교회의 임원도 될 수 없고 권사도 될 수 없고 집사도 될 수 없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훈련을 받을 때만 될 수 있습니다. 과도기 단계, 1년, 2년 과도기 단계는 있겠죠. 제자 훈련만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단계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목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또 배울 수 있게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매일 그냥 같은 말씀만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세워짐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믿음의 사역입니다. 이 세우다라는 말 속에는요, 그냥 한 번 뚝딱 짓고 끝나는 작업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수하고 확장되어 나가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새 집을 사셨으니 그 집은 더 이상 문제 없습니까? 새 집 사보신 적 있으시죠? 새 집 사면 어떻습니까? 1년, 2년, 3년은 괜찮아요. 한 5년쯤 지나면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하나씩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저도 재작년에 집을 6년 된 집을 산다고 샀어요. 집 사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 6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집 고장날 일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2년 살아본 결과 여기저기 그냥 이게 고장나면 저게 고장나고 저게 고장나면 이게 고장나고 1년에 몇 번은 크고 작은 것을 수리해야 하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웠을지라도 세상의 공격 풍파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서진 곳을, 허물어진 곳을 다시 세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삶에 고난이 있고 내 마음에 무너진 것 같아 낙심되는 상황이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최고의 건축가십니다. 나를 나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약한 부분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결국에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강한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죠. 이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야곱 스스로도 이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49장 24절에서 26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혹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관념적인 표현 대신에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의 전능자, 혹은 또 내 아버지, 25장 초반절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누리고 있는 복이 자기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복보다 더 낫다, 더 크다, 더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한 채 떠드는 허세나 자기 과시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뜻 보기에 생각해도 야곱이 만난 하나님보다, 누린 축복보다 아브라함이 누린 축복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래도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자신의 조상의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야곱이 말하는 자신의 축복을 보면요, 야곱이 복받고 그 복을 누리는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전능자, 내 아버지의 하나님. 즉 내가 복받은 것이, 내가 잘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힘쓰고 애쓰고 복을 이루려고 내 힘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 복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가장 위험한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지금 이 복을 누리고 그래도 이만큼 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참 열심히 살았다. 성경은 이것을 교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입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주신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하면 결국엔 패배하게 되고, 교만하면 결국에는 넘어진다는 말이죠. 하지만 야곱은 다릅니다. 그가 감히 그의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증거하는 이유는, 이 말 그대로 내가 내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 더 잘났다는 자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노래하는 거를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친구들 8명과 중창단 활동을 했어요. 매일 노래 연습하고 또 교회에 가서 찬양하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대학교 때는 합창단에 속해서 노래를 계속해서 불러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들이 찬양하는데 찬양을 잘 못 부르면 은혜가 떨어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찬양의 달란트로 이 강단에서 노래할 때, 찬양할 때에 그래도 뭐 남들 못지않게, 남부럽지 않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배우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는요, 노래는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찬양을 잘 부를 수 있습니다 라고 아는 척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도 조금 노래를 배우고 불러봤기 때문에 아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악 전공자가 우리 교회에 있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꼬리를 살짝 내려야죠. 명함을 내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제 실력을 뽐낼 수 있지만 호랑이 없는 곳에는 토끼가 왕한다고.
호랑이가 있는 곳 전문가 앞에서는요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 야곱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보다 낫다라는 말을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말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의 열심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에 기초한다면, 지금 야곱이 말하는 이 축복의 관점은 누구의 복이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느냐라는 관점이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야곱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어기고 더 열심히 세상을 살아보려고 그 남을 속이고 또 속이고 살아봤기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큰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번성한 곳에 은혜가 더 크다라고 말한 성경 말씀과 같은 것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봤는데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으로 변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드리는 겸손입니다. 내가 더 하나님 말씀 많이 어기고 살아봤어, 이런 말이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요즘 계속해서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믿음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병 고쳐주는 분, 문제 해결해주는 분으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문제가 생겼을 때, 병이 들었을 때만 기도하면 됩니다. 왜? 내가 아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말씀 읽으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나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이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천국의 삶이 어떤 거라고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만큼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치세요. 즉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이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는 관계의 개념이자 누림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가져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사람의 복을 생각할 때 내 창고에 얼마나 무엇이 쌓여 있나로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지요. 하지만 야곱이 내 축복이 선조의 복보다 나았다고 고백한 이유는요, 그의 재산이 아브라함보다 더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험악한 세월을 지나오며 인생의 벼랑 끝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그만큼 더 깊이, 더 진지하게 경험했기에 나올 수 있었던 경험입니다. 야곱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수십 년 전의 이야기라면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 삶에서 직접 만난 현실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말씀으로만 들었던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내려온 고백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손을 붙들고 계신 전능자와 함께 걷는 오늘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요, 내가 만나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평생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며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고난을 겪는 자리에서 방관하시는 것처럼 내버려 둘 때가 있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얼마나 쥐고 사는지, 남에게 얼마나 극진한 대접을 받는지, 몇 평짜리 집에 살며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십니다.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요, 부자구나라는 것으로 그 사람의 축복의 척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유일한 관심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의지하는지에 있으세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으로 살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십니다. 왜요?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12장 6절. 사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반드시 징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그냥 말로 해서 사람의 권면으로 알아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말로 하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야곱 역시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은 평생을 매맞듯이 산 사람입니다. 속임수로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도망자의 인생을 삽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이런 일들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가게 하심으로 결국에 야곱 스스로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발버둥 쳐도 자기가 원하는 상태의 수준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야곱은 평생을 하나님의 징계 안에서 산 사람이에요. 이런 점에서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보다 낫다라는 고백은 그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내가 힘쓰고 애써봤지만 결국에는 얻은 것이 없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없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우리는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요셉이나 수많은 성경의 선지자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조금 아는 자들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많이 아십니까? 조금 아십니까? 어찌 보면 당대의 믿음의 거장들과 비교하는 것이 무모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된 계시인 성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요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날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부분만 알았지만 우리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계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모세, 다윗, 이사야, 엘리야 모두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지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준비하신 그 거대한 구원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멀리서 희미하게 빛을 보고 따라갔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대낮에 뜨겁게 쬐어떼오르는 태양처럼 선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환상으로 혹은 꿈으로 단편적인 하나님의 외침으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믿을 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망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의 눈으로, 즉 하나님의 계획으로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 요셉은 망한 인생이 아니라 총리가 되기 위한 가정이었고, 가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뭄에서 구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렇기에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내 눈앞에 펼쳐진 일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폭풍우 속에도 결국 승리하게 만드실 하나님을 미리 보며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우리를 똑똑하게 지혜와 지식을 채우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드는 지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평생 징계를 받으며 다듬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고집과 죄성을 깎아 나아갈 때에, 때로는 말씀이 나를 두드리는 힘들게 하는 책망이 있지만 그 아픔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래성 위에 쌓은 집에서, 모래 위에 쌓은 집에서 반석 위로 옮기시는 믿음의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야곱이 숱한 징계와 고난을 겪으며 하나하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아갔다면, 우리는 야곱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하나님의 복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에요. 이런 우리가 누리는 이런 축복을 내 축복이 내 조상의 축복보다 낫다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야곱이 말한 것으로 바꾸면요, 우리가 받은 이 성경 말씀이 구약의 어떤 선지자가 받은 환상이나 하나님의 음성보다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도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천국이라면 성경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가장 큰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의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처럼 야곱은요, 고난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이겼다, 혹은 하나님과 함께 싸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이후에 하나님과 싸워 이겼으니, 하나님이 져주셨으니
그 고통이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야곱은 여전히 고통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야곱의 고통이 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긴 이스라엘을 이라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돼서 이어지는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걸음은 언제나 찬양 부르고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깊이 더 알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을
막무가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그 손길을 놓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받아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능력, 사랑, 권능, 말씀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오직 승리,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발버둥 쳤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만나며 대화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여쭈어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